나의 결산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올 한 해를 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잘했던 일보다는 잘 못했던 일,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목소리가 이렇다고 여러분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되게 표정이 되게 오늘따라 우울하신 것 같은데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 예. 얼마나 즐거워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즐거워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이렇다고 제 마음이 지금 안 기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물은 좀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또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그리고 목회자 역시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좋은 평가나 어떤 실력에 대한 차등, 어떤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고마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참 고맙다. 이게 바로 좋은 평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인물 사진 세 사람을 순서대로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신사임당,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좋은 평가를 당대에 받았고 후대에도 그 평가가 계속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이 됐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또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각각 미국, 한국, 일본의 최고위권에 얼굴이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사임당, 사임당의 삶을 좋아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긴 하는데, 어쨌든 5만 원. 그 다음에 저기 벤자민 플랭클린은 $100짜리 지폐에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는 $10,000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아예 후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화폐에 그 얼굴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미국인 중에 미국인,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미국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가 세웠던 20살에 자기 겸양, 자기 삶의 함양을 위하여 세운 이 13가지의 이 규칙을 그는 매일매일 평생도록 점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의 삶을 역사가 헨리 코메이저라는 사람은 무결점의 덕을 갖춘 완벽한 청교도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준 13가지 덕목은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데, 그 13가지를 다 나열을 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절제. 20살 때 세운 자기의 덕목인 거예요.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20살짜리가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침묵. 자타에 이익이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거를요 매일매일 점검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7번째, 진실.
사람을 속이지 말자. 순수하고 공정하게 생각하자. 언행을 일치시키자. 9번째, 중용, 극단을 피하자. 상대가 나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10번째, 청결, 신체 의복 등 습관상 모든 것에 청결을 유지하자. 13번째, 마지막, 겸손,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자. 결국 이러한 삶을 실천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인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최초의 미국인이자 미국인 중에 미국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신사입니다. 율곡이의 어머니였고 당대 여성들이 활동할 수 없었던 그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작가로, 화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던 신사입니다. 그렇죠? 보기 드문 신여성이었습니다. 자녀를 잘 기른 현모의 그런 모습도 갖췄고 조금 부족해 보이던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한 양처이기도 했던 신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후쿠자와 유키치. 이 2004년에 일본이 20년간 사용하던 화폐를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던 인물들을 싹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1만엔권 지폐 속의 인물만 바꾸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일본 근대화의 상징적 인물이고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는 학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그가 세운 대학이 게이오 대학이라고 해서 일본의 많은 학자들, 많은 그런 그 연구가들을 배출했던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 이 사람 또한 7가지 교훈을 가지고 살았고 결국 이것이 일본의 사상적 뿌리와 또 판단에 같이 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7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멋진 것은 일생을 바쳐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교양 없는 삶이래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타인의 생활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할 덕목이에요. 다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물에 애정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이건 사물이건 대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7번째,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닮고 싶다. 그래서 내 얼굴도 훗날 화폐에 얼굴이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도 계신가요? 이런 인물들의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의 삶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성실성을 바탕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외부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태도, 정신적 자산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훌륭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감사와 고마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의 결산을 앞두고 있던 그 시점에 객관적인 자기 신앙 평가서를 작성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 성경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 시간에 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이 잘 안 돼도 그렇구나.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1차 투옥을 마친 후에 나와서 또다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일들이 주 64년에 그 악랄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화재의 주범을 누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옆집에 살던 누구가 그 다음날 그냥 막 사자의 밥이 됐다는 소식,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소식, 막 그런 이야기들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배교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무렵에 바울은 또다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됩니다. 2차로 투옥이 되면서 바울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는 없겠구나. 순교하겠구나.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자신의 후임자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도들은 이렇게 돌봐야 된다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 신앙의 선배인 자기 자신의 신앙 평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살았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이고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인생 평가 보고서다. 그리고 신앙 결산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항상 결산 보고서를 회사는 쓰도록 하거든요. 어떻게 대차대조를 하는 거죠. 수익, 지출, 그렇죠? 순이익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본받으려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스스로 올 한 해 그리고 지나온 날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여기서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요, 승리를 얻으려고 힘씀이라는 말인데 원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어디 쓰여졌냐면 그 당시에 로마 최고의 스포츠는 뭐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나 검투사끼리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배당을 걸고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또는 굶주린 사자와 검투사가 싸우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즐기는 문화가 그들의 최고의 스포츠였고 문화였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생과 사의 싸움이었어요. 그냥 몇 대 맞고 몇 대 치고 이겼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싸움의 승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이란 단어가 거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일평생 동안 어떠한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의 삶이 이렇게 치열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과 싸웠길래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 전체를 걸쳐서 자신이 무엇과 싸웠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간략하게만 정리해보면 이래요. 악한 마귀와 싸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도 싸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싸웠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과 싸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자들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허탄한 신화를 자랑하는 이들과 싸웠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대와 싸웠어요. 그리고 또 무엇과 싸웠냐면 일평생 사도 바울 자신을 이전의 상태로 돌리려는 육체의 소욕과도 싸웠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와의 싸움이 어렵습니까? 다른 싸움은 대상이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맞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자기와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로 나는 성령을 따라 하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안에 죄의 욕구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계속 물밀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넘어진 건 아닙니까?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그에게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럽니까? 사울 결국 사울이 왜 망가졌어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들었던 그 유행가,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이라는 그 비교했던 비교 우위가 아니고 비교 열등의식에 빠진 그가 결국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징기스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은요, 몽골족의 조상인 동유구트라는 장군이 했던 말인데, 이 말에 감동을 받았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성을 쌓지 마라. 계속 전진해라. 근데 그가 죽자 후손들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 금은보화를 채워놓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환락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 제국이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싸움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아무나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가?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막지 마세요. 말씀, 기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이 얘기는 곧 목표에 부합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길에 주저앉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들을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 없이 살기 때문에 길에서 잠을 자요. 때로는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길을 잃은 인생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처음에는 멋지게 출발했는데 방향을 잃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인생. 열심히 했는데 부질없는 방황에 불과한 열매 없는 인생이 바로 길을 잃은 인생입니다. 셋째로 길을 가는 인생이. 길을 간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이죠. 목적을 정하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은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앞서 말했던 고액 집회권에 새겨진 인물들과 같은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셨던 계획, 그것이 어떤 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 승진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에 그런 기준이 되었기도 했겠지만 혹 나의 신앙생활의 성장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목표를 잘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길에 주저앉은 인생이 되었거나 혹 길을 잃은 인생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흔히 성도인 우리가 가는 길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무엇과 같은 질문이에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처럼 사명을 완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로 데마였습니다. 이름도 이상해, 데마.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 그렇죠?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깃들어져 있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보면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나요? 혹시 마라톤을 참여해 보신 분? 우리 교회 나중에 한번 마라톤 단체로 한번 참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교회는 마라톤 대회가 아예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억지로 그래서 10km를 뛰어야 했습니다. 저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교역자들 10km 이상 뛰어야죠. 어떻게? 그런데
마라톤에 보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출발선 안에 다 쫙 서 있습니다. 마치 다 완주할 것처럼 서 있어요. 심지어 코스가 5km짜리 코스도 있어요. 안 뛰어도 돼요. 이 코스는 유모차 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근데 5km를 뛰는데요, 복장은 풀코스 뛰는 사람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등산 동네 언덕 넘어가는데 지팡이 딱 쥐고 등산 가방 메고 등산 복장 딱 차려입고 가는 아주 요상한 사람들. 마라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겨우 5km 가면서, 5km는 안 뛰어도 된다니까요. 걸어가도 되는 거리예요. 걸어도 되는 거리를 마라톤 복장, 낫이 하나 있고 마치 풀코스 뛸 것처럼 서 있어요. 쫙 서 있습니다. 총소리가 울립니다. 일제히 뛰어나갑니다. 와! 여러분, 근데 마라톤의 골인 지점에 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모두가 다 10km, 20km, 40km가 지나면 다 중도 이탈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해요. 항상 그래요. 1월 첫째 주면, 야,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마지막 주 되면 항상 뭐예요? 나의 평가 보고서는, 솔직히 자기가 A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 교만하다고 욕먹으니까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DNF 신드롬, 현대인들에게 DNF 신드롬,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DNF 신드롬이 뭐예요? Do not finish, 완주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발했으면 starting well, 잘 출발했으면 finishing well까지 가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해요. 이 질문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로서, 권사님들로서, 안수집사님들로서 내가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과 헌신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봉사자로서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부르심을 받은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또 만나올 봉사자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또 안내, 또 재정부 다양한 봉사자들로서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크게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자훈련을 하면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주간생활 점검표라는 것을 매주 줍니다. 이걸 보면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일주일 168시간인데 이걸 매일매일 30분 단위로 끊어놔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뭘 했는지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결국 몇 분 기도했는지, 몇 분 말씀 봤는지, 묵상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서 일주일 동안 총 몇 분, 예배는 몇 회 드렸는지, 전도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반성이라고 돼 있어요. 반성. 한 주간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보고. 근데 제가 168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훈련생이라도 10분의 1 이상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성은 거의 매주 비슷해요. 거의 매주 나 잘했으니까 주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늘 주님 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늘 말씀 읽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52주 반복이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뭘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자기 평가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믿음 안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만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보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은 믿음 하나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위, 어떤 평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건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곧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 평가서를 작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땠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우리의 전도, 헌금 생활은 어땠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전에는 보면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성적표는 항상 수미양가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네,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잘함, 보통, 노력이야. 이것도 요즘엔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이것도 아니야. 그죠? 애들에게 상처 주려서 그런가? 아주 잘함, 잘함,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했어요. 낙제. 이 네 가지 항목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올 한 해 걸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잘함이세요? 보통이세요? 노력 요함이세요? 아니면 낙제세요? 네.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할까? 남에게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평가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학생들에게 언제나 뭐가 제공이 돼요? 성적표. 네. 여러분 성적표는 자기 객관화의 지표입니다. 이걸 보고 막 자기 학대하라는 게 아니야. 네. 괴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한 해 동안 수고의 열매를 보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라고 성적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삶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라고 성적표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세 가지 항목으로 자기의 성적표를 작성해 봤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우 잘했어. 근데 이게 자기만의 평가가 아니고 누구의 평가였습니까? 주님의 평가였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하고 그 비교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 평가예요. 예수님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마라톤이 좋은 게 하나 뭔지 아세요? 등수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완주를 최고로 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뒤처진다고 또는 앞서간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완주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최고의 감사의 제목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자기 결산 보고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께서 평가해 주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